479장 찬송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그 뒤로 481장 찬송을 한 장 더 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니라.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찮는 사랑의 생명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려고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최선의 헌신을, 최선의 삶을 열심 있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해 미소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살아낼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장, 오늘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어느 목사님이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핏기가 좀 없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 성도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음과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듣기 위해서 한순간도 강사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쳐다보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이 되었는데 매일 집회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낯선 땅에서는 위장이 건강해야 한다면서 토종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목을 많이 쓸 때는 안정을 시켜야 한다면서 프로폴리스를 두고 가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면서 강사에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잡생각이 조금 더 나지 않아 힘이 됩니다. 라고 격려를 잊지 않더랍니다. 그분 때문에 전하는 자가 더 힘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떠나는 길에 궁금한 마음에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그분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 분인가라고 물었더니 무슨 피계통에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서 울며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그가 그렇게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그냥 지나치기만 할 뿐이지 자기를 위해서 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한결같은 태도를 보면서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니 아마 그는 그 마음에 내가 주 안에 있어 나을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사랑을 잊지 못하시기에 이 목사님은 이 내용의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소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그 이미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선 매우 너그러우신 분 같아요. 산상수훈에서는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하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 범죄하고 뉘우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또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언제나 본을 보여주셔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이 포근하고 따스한 말, 한없이 너그러운 느낌의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늘 이렇게 너그러우신 것만은 아니셨어요.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전혀 융통성이 없고 매우 완고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간과 관계된 경우에 예수님은 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시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너그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령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게으른 5처녀, 그들이 뒤늦게 허겁지겁 기름을 채우고 와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꽝꽝꽝꽝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은 안타깝게 애원을 했지만 예수님은 신랑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매정한 대답만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기회에 대해서는 다시 손을 내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뒤돌아 후회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특히도 사랑을 베풀기 위해 헌신을 쏟아부어야 할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촉구하실 때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일종의 절박감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도 한 번인가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바로 유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유수스라고 하는 말은 곧
즉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히 1장에 많이 나와요. 1장에만 8번이나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짧은 본문 안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8절, 20절에 곧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그저 왜 그럴까 항상 이 질문을 던져보는데 왜 그럴까?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벌써 8년째 되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이었잖아요. 8년 동안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다 했는데도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짧게 느껴지셨겠습니까? 그 3년의 공생애이니까 얼마나 분주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절박하게 전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곧 즉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가 되었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열려있는 이 천국의 문이 또 언젠가는 굳게 닫혀버릴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이하의 사명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받을 때, 그 부름에 대하여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 부르실 때 그 아버지도 품꾼들에게 배와 함께 버려두고 따랐다.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다음에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잖아요. 이따위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회개만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어제도 반복해서 드렸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회개만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을 것도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늘 드려야 되고 오늘 헌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창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생 신드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뭐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외국 영화가 크게 법석을 떨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뭐 천년의 사랑이라는 소설이나 은행나무 침대, 도깨비 등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환생이라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한 황당한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놓치고 죽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환생해서 그 기회를 다시 살릴 때가 올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그런 때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회가 자꾸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해요. 왜 그래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 생각대로 잘 풀어지지 않는, 오늘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환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정신적 영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심한 일들입니다. 결국 이 환생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불신 가운데
현실을 외면하고 요행을 바라며 현실로부터 도피하도록 부추기고 소극적인 운명론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조잡하고 그릇된 방법이 아니라 유한한 자신의 존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야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는 인생, 예? 하나님이 미소 지어주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오늘 시몬이나 안드레 또는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런 기쁨으로 곧 즉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절대 미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새벽 제단인데, 예?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룬 다음은 다시 나에게 기회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땐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은 이미 고개를 돌려버리고 난 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도 드리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열심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부르실 때 그때가 바로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든 헌신이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 그렇게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최선의 헌신도, 최선의 사랑도, 최선의 사명의 삶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에 또 예배가 있거니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때 최선을 다해 예배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다음에 또 헌신의 기회가 있겠지 하는 마음보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골노골한 봄 계절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신일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말씀 신앙의 인생을 열심히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감동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복을 더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감동한 인생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엔 크리스토, 오늘 하루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믿음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잘 살아가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